아멘. 여성 중창단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습니다. 본문 6절 뒷부분에 있는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를 설교 제목으로 삼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었지만 2장 전체를 다루겠습니다. 성경에서 꿈 이야기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나 장면, 본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브엘셰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느 한적한 곳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서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그런 꿈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신약 오늘 말씀 오전 말씀 주제 설교 주제인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나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현몽하다, 꿈에서 나타나다라는 뜻이죠. 그래도 성경에서 꿈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있죠. 요셉, 꿈쟁이 요셉입니다. 꿈 해석 한번 잘해서 총리까지 했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방금 언급했던 그런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의 꿈이 아닌 이방인, 그 중에서도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진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관련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통치한 지 2년째가 되는 해, 집권 초기였으니 한편으로는 왕권이 견고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쿠데타로 전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꿈에서 깬 이후에 느부갓네살은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번민하였다라고 나오죠. 본문 1절에 우리말 성경에 꿈이라고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는 꿈들로 나옵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꿈을 한 가지만 꾼 것이 아니라 여러 내용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꿈들을 꿨나 봅니다. 피곤하시죠?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기분 좋은 꿈도 꾸셨습니까? 꿈을 꾸게 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얕은 잠을 잔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꿈을 꾸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경험상 꿈을 꾸면은 바로 그 꿈이 잘 기억나십니까? 어떤 꿈은 평생 잊지 못한 그런 꿈도 있을 겁니다. 여성들에게는요. 결혼하신 여성들에게는 태몽이라 그러죠. 태몽. 수십 년 전에 꾸었던 그 태몽을 자녀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기도 하시죠. 돼지 꿈을 꾸고 복권을 샀는데 당첨이 되면 그 꿈도 잊지 못할 그런 꿈이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악몽, 기분 나쁜 꿈은 잘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빨리 잊으려고 노력하겠죠. 저도 잠실교회 와서 아주 끔찍한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주일 오전 8시 55분에 교회 길 건너편에서 교우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거기서 지금 뭐 합니까? 주일 2부 예배 인도인데 지금 뭐 하십니까? 저는 즉시 전화를 끊자마자 뛰었습니다. 예배를 알리는 차인벨 소리가 들리는데 계단에서 더 이상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늦게라도 올라가야 하는데 마치 그 아이들 얼음땡 놀이 하듯이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악! 소리를 지르고 꿈에서 깨어났는데 깨어나자마자 주일인지 아닌지 요일을 다시 확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꿈은 잊고 싶지만 주일만 되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꿈에서 깨고 나서 마음이 답답하여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번민하다는 단어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왕이 뒤숭숭한 꿈자리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을 암시합니다. 악몽에서 깨어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릅니다. 그가 꾼 꿈을 정말 그는 기억을 못했을까요? 라틴어로 잠 또는 꿈을 의미하는 낱말 솜니는 로마 신화에서 수면의 신, 잠의 신을 가리키는 솜누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솜니는 가슴으로부터 뇌까지 모든 흐름이 사라진 깊은 잠을 의미합니다. 가슴으로부터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냉정을 잘라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가슴으로부터 뇌까지 모든 열정과 냉정을 잘라낼 정도로 아무것도 기억 못할 정도의 꿈이었을까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라틴 문학의 소설가이자 문학 비평가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성경을 포함하여 수천 년 전부터 고전 문학으로 알려진 그 작품 가운데 꿈과 관련된 작품을 수집하고 또 여러 작가들이 꿈과 관련해서 쓴 글을 편집한 그의 책 보르헤스의 꿈 이야기에서 이 다니엘 2장의 꿈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왕이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왕이 그 꿈을 자기 머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느부갓네살이 그가 꾼 꿈을 기억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하고 있지만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가 꾼 꿈의 내용을 선지자 다니엘이 자세히 묘사한 본문이 2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그 중에서 2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한 신상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크고 심히 두렵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을 새번역 성서에서는 무시무시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의 일부는 쇠, 일부는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부서뜨리고 놋과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부수면서 결국 신상 전체를 박살냅니다. 그 신상은 잔해물 하나 남지 않고 바람이 불어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 반면 신상을 부수었던 돌은 태산처럼 커져 온 세상을 덮는 꿈을 느부갓네살이 꿉니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꾸는 꿈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꿈을 꾸었기에 그는 번민하여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신의 대리자입니다. 신의 대리자인 왕이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상은 광채도 찬란하고 심히 두려운 모습입니다. 웅장하며 위험 있어 보여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그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눈부실이 많지 번쩍번쩍 빛나고 세속과는 거리가 먼 거룩할 것 같은 신상을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나와서 전부 파괴해버립니다. 몹시 처참하게 박살난 신상의 꿈을 신의 대리자인 왕이 꾸었습니다. 신상이 모조리 파괴된 꿈의 내용을 신의 대리자인 왕이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가 쉬웠을까요?
혹시라도 그가 불경스럽게 입 밖으로 말을 꺼낼 경우 박살난 신상처럼 자신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입 밖으로 꿈의 내용을 발설했다가 왕 본인도 신상처럼 박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왕은 꿈 내용을 해석하는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에게 너희들이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은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방금 언급한 이들은 단순히 점을 치고 미신에 매여 있으며 허황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로 치면 학문과 공부가 깊고 뛰어난 자들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연구하고 고전을 탐독하며 꿈을 해석하는 등 깊은 학문에 기반해 왕에게 상담자 역할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 조언하던 이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다는 그런 별을 보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하튼 박수, 술객, 점쟁이, 이 갈대아 술사들은 지혜자이며 엘리트 계층이고 또 이 그룹에 속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불러 모아 대화를 하는데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3절에서 왕은 내가 답답하다, 내가 꾼 꿈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자 4절에서 술사들은 아람말로 합니다. 히브리 말이 아닌 아람말로 말을 합니다. 왕께서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4절 이전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이제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하나의 본문에서, 그러니까 2장 본문에서 언어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다니엘이 처한 시대 상황, 특히 느부갓네살과 바벨론 지혜자들의 긴장 상태를 생생하게 보여주고자 주의를 끌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히브리에서 아람어로 바뀌었거나 아람어에서 히브리어로 바뀌었거나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다,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요. 하지만 유대인 독자들은 손에 땀을 쥐는 상황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왕과 바벨론 지혜자들의 대화는 접점을 찾을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왕은 꿈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술사들은 꿈을 알려주셔야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고 싶다는데 그 꿈을 알아야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하는 꼴이죠. 지혜자들은 왕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꿈을 해석해드리겠다는데 왕은 막무가내로 해석뿐만 아니라 꿈의 내용까지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어휴, 왕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꾹 참고 답답해하지 않겠습니까? 시대는 다르지만 꿈을 꾸고 번민했던 왕이 또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입니다. 창세기 4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창세기 4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집트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자세히 나옵니다. 8절에서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고 답답했던 바로는 사람을 불러 이집트 점술가와 현인들, 즉 꿈 해석가들,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꿈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집트 바로는 상대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꾼 꿈을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나중에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말해줍니다.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4장,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2번 꿉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술사들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주는데요.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4장 10절부터 17절까지가 그가 밝힌 꿈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밝힌 꿈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꿈의 내용을 말하는 왕이라는 것이죠. 단지 첫 번째 꿈을 꾸고 그가 꿈 내용을 말하지 않은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꿈이 신상과 관련된 꿈을 꾼 것이기에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큰 해를 당할까 봐 지혜자들의 입을 빌려 그 내용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하튼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을 술사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요구임에도 왕은 강경하게 나옵니다. 술사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가하며 그들을 압박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술사들이 꿈과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몸을 쪼갤 것이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지만 왕에게 꿈 내용을 알게 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지만 술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꿈을 알려달라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그들의 말은 변명에 불과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유, 정말 왕이면 다야? 그렇게 꼭 참고 있었던 말을 드디어 이제 뱉어내고 맙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술사들은 꾹 참고 삼켰던 말을 내뱉고 맙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하라고 했던 왕이 한 명도 없었는데 도대체 당신은 뭡니까? 해도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갈대아 술사들은 자신들의 학문으로 배운 지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뜻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 또는 유한한 인간의 학문으로 또는 유한한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다른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학문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다니엘의 신앙과 확실히 구별이 되는 차이입니다. 지혜의 근원자이자 모든 지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해결할 분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11절에서 그 지식계층들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꿈의 내용을 보여줄 자는 신들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 말에 결국 왕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무런 쓸모없는 집단이라 여겼습니다.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지혜자 그룹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속해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 왕과 지혜자들의 대화가 2020년 새해를 앞둔 신앙인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일까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당한 요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의 내용을 말하는 명령에 고작 할 수 있는 대답은 어떤 인간도 꿈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말뿐입니다. 격렬하게 반대를 할 수 있거나 설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왕군 한켠에서 조용히 바벨론 학문을 공부하며 때를 기다리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까지 지혜자 집단에 속한 이유 하나만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이러한 상황이 비단 25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 그룹에 속해서 졸지에 죽음의 목전까지 내몰린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인간의 학문과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현실 사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회사를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중회계 장부를 써서 서로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 하거나 또는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묵인하기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지 꼭 그렇게 까탈스럽게 해야 하느냐고,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아 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유혹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부당한 요구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신앙인으로서 개인과 신앙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당한 요구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주님께 매달린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기도하며 간곡히 부탁해야 합니다. 내 의지와 내 지혜로 풀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지인의 힘과 지인의 재력과 지식으로 풀어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이 어려운 상황을 풀어주십사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초강대국 왕의 요구는, 이러한 요구는 2500년 전에만 존재했던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현실 앞에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버젓이 통용되는 사회에서, 비현실이 현실을 능가하는 사회에서, 가짜뉴스가 판치는 사회에서, 부당한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마음의 귀를 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복되고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희뿌연 안개와 같은 막막한 현실에서 부당한 요구에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변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살면서 이런저런 부당한 요구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 유혹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인간의 지혜를 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